마지막 15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분열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올지에 대해 논의하며 다투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과거의 원수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다윗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들이 지지했던 압살롬이 이제 죽었으니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아직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른 왕을 세워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며 잠잠히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9절 10절 끝에 결국 그 기나긴 변론 끝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라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었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그런 자식들과의 안타까운 갈등 관계를 겪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지만 바로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은 다윗의 죄로 인해 다윗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잊었습니다. 10절 보시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는 왕을 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구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를 다스려줄, 싸움에서 자기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줄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름을 부었고 우리가 압살롬을 우리가 다스리게 했다. 기름 부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왕을 자기들이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서로 논쟁했죠.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왕도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최초 인류의 죄를 지은 사건도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내가 왕이 되어 보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보좌 위에 내가 앉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운전석을 잡고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지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면 바로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보좌에는 돈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든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시로 한다면 바로 그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보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얘기하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아마 그 이유는 유다 지파는 그 누구보다 다윗을 서포트하고 지지했던 다윗의 고륙이었지만 또 반면에 압살롬의 반역이 헤브론에서 일어났는데 이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반역했던 것도 바로 유다 지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을 계속해서 대항하느냐 아니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먼저 액션을 취합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너희들은 나의 형제요 고륙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제스처로 영모에 가담했던 군대 장관 이자 자신의 조카인 아마사를 요압 대신 지휘관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배반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용서하며 처벌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윗의 의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그 영모에 가담해서 그 적의 우두머리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 삼는다는 것은 그 모두를 용서하겠다는 뜻이었죠. 이 다윗의 목적, 이 의도는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또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영모에 가담한 자들을 용서하고 또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결국 마음이 모아져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이렇게 재청빙하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게 되는 스토리들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아마사를 새 지휘관으로 선택한 데에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심판하고 또 점점 커져만 가는 요압의 세력을 제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보여준 다윗의 태도는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갈등간이 더 심해지게 하는 그런 구실을 주게 되었죠. 또 20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베냐민 사람 세바를 따라서 다시 한번 다윗을 반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용서하고 지휘관으로 세우려고 했던 아마사는 어떻게 되었죠? 바로 이 요압, 다윗에게 배신감을 또 느낀 이 요압이 아마사를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선택과 결정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들을 용서하고 그냥 품어주고 덮어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선택과 결정은 더 큰 내부적인 갈등과 분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온전하지 않은 왕과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왕도 그렇죠.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왕이었지만 그도 실수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왕정 정치를 지나며 이 히스토리를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 왕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오늘 내가 많은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듣는 사람들의 말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마주할 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왕 되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 삶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끄시며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허물이 많고 실수함에 넘어지지만 우리의 완전한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